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배를 떠나서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끊임없이 모든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또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험하면 피하고 어려우면 도망치고 곤란하면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안목과 평가로는 가장 두렵고 또 염려스러운 날일 텐데,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옆집 아저씨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만사를 다 이루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라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 하늘의 하늘,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어드린 성전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국력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위대한 헌신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진짜 부자.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나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면 내가 2달이나 3달 있다가 반드시 10배, 100배로 갚아주겠소, 이렇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의가 있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재벌에게 여러분 돈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서로 그 사람에게 차용증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다라도 내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1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요.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면 그게 결국 두세 달 안에 나에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주권자, 무엇이든 가능하시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한 사람도 아마 예외 없이 아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가 믿는 교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헌신이나 충성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박하고,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믿을 만한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때로는 그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신뢰를 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때때로 참 속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보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자신의 용돈을, 쌈짓돈을 모으고 모아서 선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아이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기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 선물 사려고 써야 할 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사지 않고 아끼느라고 애썼을 그 수고 때문에 힘들었을까봐, 고생했을까봐, 그래서 부모는 기쁘고 행복해도 아프고 속이 쓰린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의 계획을 품을까요? 어떻게 하든 이 아이의 필요와 부족한 것을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위해서 산 선물의 값은 물론이고 앞으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더 크고 비싼 선물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이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인간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도 온전한 11조조차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오히려 인생의 뒤통수를 맞을까봐 미리부터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찬란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심혈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재료들이 있죠. 사용된 놋과 목재와 석재, 이런 비용은 다 빼고 이제 오직 성전을 위해서 사용된 금과 은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금과 은의 이 무게나 이 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그 외의 것들을 준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금 10만 달란트가 있는데요. 1달란트는 여러분 30kg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만 kg이 됩니다.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인데요. 그러면 3천만 kg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따로 드린 금이 3천 달란트, 또 족장들이 낸 5천 달란트, 그러면 9만 kg과 15만 kg을 합해서 24만 kg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무게를 보면 금이 3,240톤, 은이 3만 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보니까요, 금 1kg이 지금 우리 돈으로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은은 83만 원. 그래서 금값만 204조, 은은 24조 9천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총 이 성전을 짓는데 금과 은의 비용만 228조 9천억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만 이만큼 들여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예, 약 4층 건물 높이로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닥으로 따지자면
우리 본당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로 크지도 않은 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너무나 사치스럽고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 건물, 이 성전에 안이든 밖이든 천장이든 벽이든 기둥이든 모조리 다 금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집 한 채를 짓는데 이런 많은 돈을 사용하는 정신병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 건물을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건물 짓는데 4조가 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건물,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지어 드렸다면 여러분 또한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는 부족할 뿐이라는 이 고백. 왜냐하면 이 성전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친다 하여도 여러분이 실제 믿고 구하는 그만큼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만큼만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백부장은 주님께 자신의 하인,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진실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정확히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아무리 간증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스케일이 대단하고 유창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딱 그만큼만. 우리의 가진 소유,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가진 건강.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지금 믿음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자체 중요하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 큰 위대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지만 그래봤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위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저 멀리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견디기 어려운 그리움과 거칠고 힘겨운 종살이를 이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려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날,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기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찬란했던 성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의 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살이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진정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산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종살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했던 것, 원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구하고 그저 율법과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할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착각했던 그들이 비록 무너져버린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들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열쇠는 그저 기도했던 그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그 손길을 구함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로 진정 복되게 하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꺼이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그저 원하는 것들을 악착같이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바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고단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센 풍랑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은 그저 우리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뿐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복된 기억과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위대한 번영과 승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작아져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